There's a light, a certain kind of light that never shone on me. I want my life to be what God does it to. If I ain't got you, ain't got you, baby, you don't know what it's like. Baby,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Oh, you don't know what it's like. Baby, you don't know what it's lik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얘기죠. 어느덧 우리 곁에는 아이들이 한 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거나 아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신경 쓰여지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보냅니다. 방금 봤던 영상에 보면은 그 음악 가운데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a life. Maybe you don't know what it's like.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죠. The way I love you.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간을 통해서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 그 가슴 벅찬 이야기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합니다. 한국에서 각 세대별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대화들에 대한 감성어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는 좋다, 싫다, 친하다, 또 어색하다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대들은 좋다, 힘들다, 싫다, 답답하다, 그리고 30대는 좋다, 싫다, 힘들다, 답답하다,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또 50대 보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니까요. 근데 10대서부터 50대까지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0대도 힘들고요, 20대도 힘들고요,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그리고 50대들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안 힘들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나와서요, 한 가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대내었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편 책 가운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79년의 경제 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은 사람들을 다시 생존의 문제로 돌아서게 했다. 탈락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보며 이 사회에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 탈락은 곧 몰락을 의미했다. 사람들은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 대한 법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의 이 서평을 읽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을 떠나서 탈조선하고
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탈조선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를 가리켜서요, 최근에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컫는 말이 뭐냐면 바로 Early Healing Consumer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세대, 이 30대와 40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Early Healing Consumer라는 것입니다. 이 Early Healing Consumer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에 지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려는 욕구가 강한 우리 자신을 말할 때에 3030 세대를 말할 때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난관에 지쳐 혼술로 삶을 달려보지만 그래도 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해 자기개발과 재테크에 매달리고 그러다 또 지쳐서 훌쩍 떠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3040 세대, Early Healing Consumer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삶에 지치고 또한 우리의 상황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한국의 여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답의 수치가 엄청납니다. 보시면은 여기 처음엔 72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뭐예요?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건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한국삼육고등학교에는 정오의 기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12시쯤 되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키는 저만한데 덩치는 저의 2배였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오의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친구 책상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아멘 소리가 마치면 이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식당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그 새하얀 흰밥에 내가 첫 삽을 뜰 때에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날도요, 여전히 책상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기도가 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이 친구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아멘 소리와 함께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뛰어나가다 보니까 체육을 마치고 오던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친구가 철조망이 있는데 그 조그만 언덕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것에 들어가지 말고 철조망을 조그맣게 쳐놨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펄쩍 뛰었는데 그만 걸려 넘어졌어요. 제가 뒤따라 나와 보니까 이 친구가 넘어져서
그냥 이가 부러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붙잡으면서 야 빨리 양호실을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손을 바짝 붙잡아서 말하기를 범기야 내 밥 좀 타놔라.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서부터 5장까지 전반부 가운데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고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베데스다의 병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뭘로 바꿔요? 포도즙으로 바꾸죠. 그리고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태에서 사용되는 양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4장에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의 병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병인은 그 기적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장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모두 뭐가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물에 대한 내용들의 이 대상들이 좀 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용되는 물은 유대인들을 위한 물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물은 고위 관료였던 그 명예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물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물은 이방 여인에게 주어지신 물이에요. 그리고 5장 베데스다 병인에 대한 물은 환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목마르다는 것이죠. 보시면 유대인들도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었던 고위 관료인 니고데모 역시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역시 목말라 하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인 이 베데스다의 병인도 목말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용된 사람들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 없는 물을 잔뜩 받아놓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지식으로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에너지적인 사랑과 성적 노예로 빠집니다.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5장 베데스다의 병인은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인 여사는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세속적 오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헛되게 노력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 저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할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한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은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환자사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목마름은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묵상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자고요? 삶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레임 안에다가 글자 하나 쓸게요. 맞춰보십시오.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네? 이 상공사원들이
삶에 지쳐서 크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1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럼 B다. 자, 근데 제가요, 이 주변에다 글자를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그럼? B죠. 확실합니까? 네. 그럼 제가 다른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무슨 글자예요? 13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글자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자신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밖에 써 있는 글자를 통해서 안에 있는 글자가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글자가,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인데요. 이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한 예화가 나와요. 실직한 가장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실직을 한 다음에 집에다가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양복을 빼입고 놀이터로 갑니다. 하루 종일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다시 놀이터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야 공부나 해 이랬을 텐데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집니다. 그럼 화면에 글자가 떠요. fail이라는 글자가 떠요. 그럼 아들이 다시 한번 몸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 아버지가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단어 뜻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에 써있는 fail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는 아냐? 그때 아들이 얘기하죠. 아빠 알아요. 뭔데? 한 판 더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때요, 이 아버지가 큰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책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는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로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청년들에게요,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점과 선으로 표시해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각각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또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했어요. 또 다른 청년은 다음 같이 그렸습니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렸어요. 또 한 청년은 어떻게 그렸냐면 처음부터 계속 안 좋았다가 점점 나아졌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점과 선을 그렸던 이 그래프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그래프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과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선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청년도 직선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그린 청년이 없어요. 모두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삶의 굴곡진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0점 이하의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그래프를 다 모은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봤어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3차원입니다. 점과 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3차원은 뭐죠? 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르게 한번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요 한번 뒤집어서 위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직선이 됐어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은 곡선으로 지어졌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직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굴곡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멘.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돼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광야.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다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드바르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혹시 셋 분 계십니까? 네, 키워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둘째 딸이요 좀 독특합니다. 성격이나 생각이 아빠 닮아서 독특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돼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아빠 직업은, 엄마 직업은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선생님은 뭘 뭐냐면 한글 쓸 수 있는 사람, 구구단 외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손을 들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래서 너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나 손을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콕 찍더니 나와서 영어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애가 가서 망치고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원아 너 어떻게 했어? 저희 둘째 딸이 얘기하기를 아빠 나 영어를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 아빠 나 영어 할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 나 주기도문을 영어로 배웠어. 저녁마다 엄마가 애가 잠을 안 자니까요 잠자라고 주기도문을 영어로 계속 읽어준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선생님이 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 예원이 혹시 무슨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버님 예원이가 나와서 영어를 했는데요 무슨 영어를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마들이 궁금해가지고 하도 전화가 와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런 거예요. 알아봤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우리 반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영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거 뭐라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저희 사촌형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촌형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 인생의 그래프에서 0점 이하의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남들은 몇 년 만에 받는 영주권을 10년이 넘어서 받고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가족들은 다 되는데 본인 것만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조금 성장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그리고 형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만 병원에서 의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더니 좀 더 자세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온 몸의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테스트를 합니다. 신경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온 몸에 있는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4시간 동안 찌릅니다. 전기 충격과 함께 계속해서 찌릅니다. 계속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릅니다. 4시간 이후에 의사가 내일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병원을 갔는데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이 절규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까?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때서부터 그 온 교인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24시간의 카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24번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밤에 잠잘 때면 한국에서 기도하고 또 한국에서 잠잘 때는 여기서 기도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톡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카톡 하나하나씩 올립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내시라고. 그렇게 2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4시간 동안 온 몸을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다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형이 이야기합니다. 동기야, 그런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평안하단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손이 떨려서 카톡을 못하는 형을 대신해서 형수님이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오빠에게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주원 아빠 귀에 나만 따르라고 하는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대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며 우리 둘의 눈이 계속 눈물이 울지 말자고 서로의 눈물을 훔치며 또 울고 또 울게 되는 혹독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희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는 주원 아빠를 위해 간절히 애원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느냐? 그 고난을 바라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형수님이 다시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다음같이 올렸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지금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감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직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은 곡선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화인여사는 부조화선자 129페이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팔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재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갈증을 마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의 작가는요, 그의 책 지성과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구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은 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영원한 갈증은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면은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공통점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신앙과 참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권력과 명예와 그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에로스의 사랑과 성적 노예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병인은 타인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 물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결코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샘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2000년이 될 때에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과연 어디서 2000년을 맞이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지구가 멸망해도 구원은 받겠지. 그럼 어디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선교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 겨울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1000명 선교사에 갑니다. 그리고 1000명 선교사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혼자 남아서 기도했어요. 그 맨 뒤편에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그 세계 지도에서 케냐를 손으로 가르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로 보내셔야 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의 훈련의 과정이 마친 다음에 김시영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지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김범기 아프리카 케냐,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서부터 이 아프리카 케냐를 가기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주의 준비 기간을 마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간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짐을 찾고 나서 이제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 위에 쓰여진 팻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좀 늦나 보다. 그때서부터 막연하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5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 저기 멀리서 키가 저보다 더 큰 흑인이 한 명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늦었나 보다 했더니 저한테 오더니 사파리 그러는 거예요. 사파리 갈 거냐고. 아니라고, 나는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여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1000명 선교사 본부에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해서 13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김시영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는 찾아가야지, 찾아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 연합회를 찾아갔어요. 연합회 총무부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독독독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공항에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여러 군데 전화를 막 합니다. 그러더니 들어오라는 거죠.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다고. 지금부터 자네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다시 총무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시기를 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올해는 천명성사를 받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을 안 해서 우리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천명성사의 본부의 메일함에 스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냅니다라고 보냈는데 보내지 마세요라고 보내니까 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종이 한 장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자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주소가 적힌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다 자네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 1년이 마치면 조용히 혼자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왔으니 그 주소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모든 버스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십니까? 아니요. 여기에 가십니까? 한참을 물어본 한 버스에서 간다 그래요. 와,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제 가는 게 맞나? 그러면서 6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갑니다. 사막을 지나서 산길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산길의 언덕배기에서 저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여기가 당신의 목적지입니다. 그 언덕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금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기 보시라고, 저기라고. 그러고 봤더니 그 언덕배기 끝에 조그만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써있어요. 양철 지붕에 두 사람이 누우면 다 될 만한 그런 공간 하나가 있는 오두막인 것입니다.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여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선교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안 보였던 집들이 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한 집 방문 가려면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네. 이미 오래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노래를 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해요.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개월을 지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에 우물이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에 큰 드럼통을 하나 가지고 산길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길을 내려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그 물을 가지고 하루 동안 생활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가 온 것입니다. 양철 지붕에 똑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비누와 수건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동안 못했던 샤워를 한 달 만에 하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고 그 빗물을 받아가 실컷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정말로 온 몸을 태우는 듯한 열이 시작되고 온 머리가 갈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보통 말라리아는 열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데
장테푸스는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 이하를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선교지 아이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같이 축구하고 놀던 선교사가 안 오니까 집에 와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무 사이로, 나무 판자 사이로 제가 쓰러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저를 업어다가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온몸이 약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일주일 만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저의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약이라는 약은 다 먹고 매일 한 주먹의 약을 먹습니다. 온 몸에서 땀 냄새가 아니라 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서 보냈습니까? 하나님 환영하지도 않을 것을 저를 왜 여기서 보냈습니까?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호롱봉을 끄고 혼자 한참 울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범기야,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봐. 그래서 제가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요? 보고 있잖아요. 범기야, 너 혹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다 안단다. 나는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런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를 모르겠니? 난 너를 안단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저녁에 혼자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바로 찬양 542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이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에 다음과 같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아십니까? 아세요.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이기심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에 깊이 맺힌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 한국 방송에서요,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 이름은 이지선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답고 총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화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는 중에 저녁에 오빠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만 상대편에서 음주운전하고 있던 차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 폭발하게 온 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수십 차례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몸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살들을 다 뜯어다가 얼굴에 붙이고 몸에 붙이고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1년 이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이지선 씨가 수술 이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일주일 후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딱 하루만 나하고 인생을 바꿔주면 안 돼? 정말 딱 하루만 바꿨으면 좋겠어. 그때 이 어머니가요, 이 이지선 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엄마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삶 전부를 너의 삶과 바꾸고 싶단다. 그 순간 둘이 손을 잡고 펑펑 울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자신의 삶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살았건,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건, 때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자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던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말씀 마치기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에 있는 상무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으로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3040 사는 어렵죠. 정말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도 지쳐가고, 또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세요. 여러분, 이번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안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회를 잠깐 갖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